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루 또 주님 주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됐을 때 행해야 될 정결 규례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14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엉뚱한 것 같이 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앞쪽 13장에서 나병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규례, 즉 가죽, 의복에 관한 규례들에 이어서 나왔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행해야 될 제사 규례 다음에 이어서 그것도 13장과 14장 나병 정결 규례의 결론부와 같은 맨 마지막에 이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일단 54절부터 57절이 결론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여기 결론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정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거룩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소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도 산모의 출산에 관해서도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부에 나는 것, 의복, 가옥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삶의 기본 터전이기 때문이죠. 일상의 정결에 대해 말씀하는데 집이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이 시작되고 마치게 되는 그 자리, 바로 집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 즉 구별된 자리에 대한 정결과 거룩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자리에서 지켜야 될 정결과 거룩을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끝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시내산에 계속 머물면서 말씀대로 짓게 하신 성막으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불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여 친히 우리를 불러 만나주시는 감격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소와 똑같이 집을 정결과 거룩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똑같이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집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말씀하시는 성소와 똑같은 자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집에 나병색점을 발견했을 경우에 일련의 모든 과정이 사람의 피부에 나병이 발병했을 때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진단하는 방법에서도 사람의 경우와 똑같죠. 색점이 발생하면 38절 말씀대로 그 집을 일주일간 폐쇄했다가, 다시 말하면 격리시켰다가 살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집에 발생한 색점이 나병의 부정함으로 판명될 경우도 마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 홀로 있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규례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처럼 아예 집을 헐어서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47절부터 53절에 집을 다시 고쳐 바르는 경우, 즉 회복에 대한 규례를 보면 물론 나병색점이 있는 것을 긁어내고 새 벽돌로 또 다른 흙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 그 집에 들어가 다시 살려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한 마리 새는 잡아서 그 피를 7번 집에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어 속죄하라 말씀합니다. 이 역시 어제 살펴봤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어 일상을 회복할 때와 똑같은 규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집을 사람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정결과 거룩을 지키도록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인가? 집의 이 정결 규례를 통해 거꾸로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정결 규례와 집의 정결 규례가 똑같다라는 건 이 집이 성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병색점 같은 게 발생해도 그것을 다 걷어내고, 만약에 그것이 나병으로 완전히 판명되면 집을 다 헐어버릴 정도로 정결하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를 지키라고 하신 것과 우리 몸에 나병이 발생한 것이 똑같은 규례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 자리가 바로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우상들만 봐도 소위 말하는 것처럼 그 우상들에게 나가서 빌고 또 빌어도 만나기 어려운, 응답받기 어려운 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적했을 때 바알에게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해도 응답이 전혀 내리지 않죠.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신들의 비유를 정말 잘 맞추어야 복을 받는다 여겼기 때문에 신전에서 음란을 행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 마음을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거해 주시니 우리 자신을, 우리 일상의 시작과 마침의 장소인 집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오롯이 담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신약에 새롭게 펼쳐진 성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시작할 때 성소는 이렇게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제사를 거기서 드리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우리가 거하는 집, 일상생활하는 집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하셨고, 그것을 거꾸로 다시 나병정결규례에 비교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소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세상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도록 출애굽의 구원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거하는 집은 우리 삶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의 정결을 사람의 정결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 삼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도록 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죠. 또한 이 말씀 그대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오니 너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거하실 처소인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주셔도 아무 소용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년 넘도록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지은 성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 하나님 찾아와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기다리셨다 해도 그 하나님을 똑같이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역시 아무 소용없죠.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주었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도 거룩하게 준비하여 그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분로 분향하게 되니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자리가 아무 소용없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 곁에 찾아와 주셨다 해도 내가 나병색점을 긁어내듯이 아예 집을 허물듯이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의 일상이 시작되고 마감되는 집의 정결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집에 나병색점 뭐하러 긁어내라 하시겠습니까? 왜 집을 허물기까지 하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집을 허물어버리더라도 나는 너에게 임재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내게 나와 함께하자는 사랑의 초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나의 언행과 심지어 우리의 표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비추어지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만 아니라 집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와 생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 감히 내게 찾아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나병 정결규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고 정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서 붙드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정하다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그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는 축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나의 인생 한가운데 그 자리가 내가 임재하는 자리라고, 그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자리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거룩해 할 수 없고 정결케 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이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더욱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내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나도 사모하고 나도 붙들고
나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부단히 애쓰고 힘쓰므로 나아가기 원하여 이 첫 시간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삶을 준비하며 이 하루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약해진 마음과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때마다 일마다 바른 걸음, 복된 걸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음으로 정말 주님 임재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부으시는 사랑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